빠르게 할까요?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임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장 찬송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대남의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복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복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시편 67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도를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그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소산을 내어주시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모든 뜻이 하나님을 기대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푸르게 생기를 더하는 나무들도 꽃을 피워 봄꽃 향기 가득한 계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듯이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며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도 갔습니다.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조그만 허물도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곤란한 전국이 속히 안정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며 이제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며 국민들 위해 군림하지 않고 그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안정되어 경제가 살아나고 수준 높은 문화 시민으로 나아갈 때에 열강들이 넘보지 못하는 부국강병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시흥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통영시흥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광야같이 거치고 험한 세상에서 말씀의 등불이 되고 복음의 등대가 되어 통영이 복을 받는 축복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꿈과 비전을 주시고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성도들의 기도와 중보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창고가 불어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능력으로 장중히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굳건히 세워주셔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며 세상을 사랑하는 지표가 되고 한중한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믿음의 개성자들로 굳건히 세워주시며 소외된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섬마을의 외딴교회를 지키고 두메산골의 외로운 강단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의 종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우리가 힘적하여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속에 태어난 가정의 은혜를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의 복을 주시고 성간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어린이 성가대 너무 멋있게 잘했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신혼여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결혼을 한 우리 박창현, 김규희 우리 부부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올라오세요. 마이크 하나씩. 네. 장인어른처럼 노래할래요? 앞으로 자령 인사. 예, 오늘 먼저 남편이 어제 결혼식 한 거 소감과 감사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결혼식 신랑 박창현입니다. 우선 준비 기간이 약간 일반적으로 남들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기간보다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준비하는 과정 동안 엄청 급하게 하고 또 저희 개인적인 일이랑 이제 결혼식 준비를 또 병행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많이 없이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그래도 그런 와중에 서로 잘 준비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 결혼식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어제 하는 내내 슬프기도 했지만은 즐거움이 너무 컸고 많이 울기도 했지만 진짜 많이 웃었던 결혼식이라서 너무 좋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신부가 소감하고 감사한 이야기 해주세요. 제가요 완전 옛날에 들었던 생각이 교회에서 결혼하고 싶다 한 초등학생 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잊고 살았다가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진짜 교회에서 하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 여기서 할 줄은 몰랐지만 근데 그래서 정말 나의 작은 것까지 하나님 기억하고 들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을 다 해가지고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함께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귀한 가정이 교회에 또 한 커플이 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더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한 손으로 받는 것보다 두 손으로 받을 때에 더 많이 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두 사람이 맞잡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힘을 합하여 주의 일들 감당하게 하실 때에 이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가 부모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귀한 자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실력과 인격과 또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이 많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웃음이 많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베푸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실력 있고 또 사람들을 이끌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혼여행 잘 다녀오게 하시고 또 오늘 일정을 양보하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옵소서. 이날이 있기까지 수고하고 마음을 쓰고 사랑을 쏟은 양가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았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아멘. 호세아서가 14장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는 첫 번째로 호세아는 여호와께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1절에 있는 여호와께로라는 말과 2절에 있는 여호와께로라는 말이 의미가 다른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여호와께로인데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이것이 전혀 다르게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1절의 여호와께로는 거리적인 개념으로서의 여호와께로이고 2절의 여호와께로라는 것은 방향의 의미로서의 여호와께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2절에서 말하는 여호와께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방향으로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오너라 라고 할 때는 방향을 틀어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가까이 오너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바로 1절과 2절의 여호와께로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늘 하나님께로 맞추어져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여호와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할 때는 뭔가 열심히 구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할 때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등록하면 등록 신방 가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는 약속도 같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서가 마무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때로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도 말씀 붙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송아지 그런 거 안 가지고 와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너 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로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심판을 앞두고 있는, 징계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여호와께로 갑시다. 방향만 틀지 말고 더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호세아서 말씀이 이제 14장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오늘로서 이제 호세아서 마무리가 딱 되어집니다. 호세아 마무리 딱 하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종료주일, 부활주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요. 호세아서의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는 누구의 설교가? 호세아 선지자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눌 때에 조금 14장에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4장부터 13장까지는 호세아가 아주 강하게 거칠게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너희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신다. 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면 물론 그 안에 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메시지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장이 이제 마무리가 딱 되어질 때에는 마치 이제 생명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부모가 자녀에게 유언을 하듯이 윽박지르거나 화내지 않고 조용히 타이르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호칭도 어떻게 바뀌어요? 에브라임에서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호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그 분위기 속에는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간절함이 사실은 누가 간절해야 되는데? 우리가 간절해야 되는데 누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과 말씀을 주고 계시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백합화 같이 꽃피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아멘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백합화 같이 꽃피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뿌리를 깊이 내리는 백향목 같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이라는 의미, 이 나무가 이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나무가 이 속살이 하얗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이다라는 말도 있고, 이 향기가 백리를 간다고 해서 백향목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백향목이 100년 이상 오래 산다고 해서 백향목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백향목의 특징이 뭐냐면 뿌리를 깊이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4절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자, 5절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데 이슬이 그 나무와 풀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향기가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꽃이 피게 하신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겨우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포도나무 꽃이 피어 향기를 바라느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 원래 아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가서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8절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8절 안 읽었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비가 안 와도 이슬이 있으면 삽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힘든 지금 세상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슬같이 싹 감싸주시면요, 여러분들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뿌리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꽃이 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향기가 나게 될 것입니다. 뭐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꽃 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맺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풍성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곡식처럼, 포도주처럼. 그래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잘 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자라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호세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14장까지 살펴봤어요. 4장부터 14장까지는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는 누구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제 1장부터 3장에 있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와 4장부터 14장까지 있는 설교가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한번 해봐요.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호세아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 호세아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를 호세아와 고멜의 시간에 대입을 하면 어디쯤에 해당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아직까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곧 징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교만함 때문에. 음행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꼭 뭐 섬기듯이 섬겼다는 겁니까? 우상 섬기듯이 섬겼다는 겁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자, 요거 염두에 두고 우리가 호세아와 고멜의 그런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죠?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자,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 이런 상황이 1, 2, 3, 4, 5, 6 그리고 7번까지 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번 시작. 그래요.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시작이니까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2번 시작. 누구의 아이인지 모를 새 아이를 낳는다. 그래요. 고멜이 음행을 저질러서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이 셋이 셋 다 다른 남자 아이인지
셋 중에 하나는 그래도 호세아 아이고 둘은 다른 남자 아이인지 뭐 이게 뭐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 여인이 결혼 후에도 이 음행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이 죄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2번 같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또 3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호세아가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 아내에게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냐. 나의 부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 가면 된다 안 된다. 다른 남자에게 몸을 주고 마음을 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혼부부들도 봤잖아요.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만 안 놔둘 겁니다.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한테 마음 주고 몸 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것도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제가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에게 충실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멜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냐. 그러니 오직 나와 함께하며 정상적인 부부 생활하자.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계가 이제 몇 번에 해당합니까? 3번입니다. 자, 이제 또 4번 또 읽어볼까요? 4번 시작. 고멜이 호세아에게 호세아 말고도 자신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호세아의 곁을 떠난다. 요거 같습니다. 요거 같아요. 예. 호세아의 곁을 떠났잖아요. 그죠? 두 가지 이유로. 하나는 음행의 이유로. 또 하나는 교만함. 누구 없이도 살 수 있겠다. 호세아 없이도 살 수 있겠다. 근데 이게 딱 지금 북이스라엘이 누구 없이도 살 수 있겠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다. 누구 떠나서 살아보겠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 이거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확인해 봅시다. 5번 시작. 그래요. 아직까지 아수르에서 심판을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으니까 아직 5번의 단계까지는 안 왔는데 지금 4번에서 지금 어디로 넘어가는 단계? 5번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하고 난 뒤에 한 14년, 15년 그쯤 지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망하냐면요. 아수르가요. 와가지고 온 나라를 박살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해놓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다 그냥 다른 곳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다른 곳에 이주를 시켜놓고 흩어버리니까 독립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독립운동 안 돼요. 함께 힘을 합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힘도 없고요. 그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시 이 나라가 회복이 되려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딱 들어맞으면서 해결하는 방법이 보여지는 것이 이제 6번의 단계입니다. 6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세아가 값을 주고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좋다 하는 남자한테 가면 자기한테 부족함 없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자기 즐겁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지금 무슨 꼴이 된 겁니까? 지금 뭐가 됐어요? 무슨 신세가 돼버렸어요? 노예 신세가 돼가지고 하루하루 몸을 팔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이 여자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왜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 내 아내다. 네 아내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내 종이다. 이 사람 데려가려면 뭐 내놔라? 돈 내놔라. 여러분 근데 왜 노예로 살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그 돈 내고 나오면 되잖아요. 자유롭게 살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고멜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 호세아가 가서 대신 값을 치러주고 고멜을 데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서가 기록이 되어질 당시에는 여기까지는 안 왔다는 거예요. 단계가. 이 단계는 어느 단계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회복을 약속하고 구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다, 오시고 난 후다, 오시기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런 메시지를 전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린 이해하죠. 왜? 이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으니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회복을 시키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구나 설명을 해도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시점이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세아 말씀을 받을 때의 시점은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는 시점? 번호로 하면 4번에서 5번으로 넘어가는. 고멜이 호세아에게 호세아 말고도 자신이 입을 것과 먹을 것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호세아의 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삶이 비참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그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점을 대입을 해보면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7번인데 여러분 7번이 뭔 줄 아시고 7번이라고 하십니까? 괄호 해놨잖아요. 목사님 뭐 또 빼먹었는갑다. 그래. 한 몇 주 주보에다가 실수 안 하시더니 드디어 또 한 번 하셨구나. 아니요. 제가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4글자입니다. 4글자. 쓰셔도 좋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냥 이렇게 새기셔도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열린 결말.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호세아가 값을 주고 고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열린 결말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지금 이제 7번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7번의 단계. 호세아서 말씀 나누면서 제가 아마 한 번쯤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호세아가 지금 노예의 신세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고멜을 값을 주고 대신 그 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고멜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겠지. 어떻게 열심히 바람 피우고 아니면 열심히 남편을 섬기고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실 때 열심히 남편 섬기고 가정 챙기고 이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해서 성경에 고멜이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다고 언급이 없어요. 이게 무슨 결말이라고요? 열린 결말. 백설공주가 자고 있는데 왕자님이 와가지고 뽀뽀를 했더니 잠이 깨어가지고 독이 풀려가지고 그래서 공주와 왕자는 어떻게 살았더라? 행복하게 살았다. 이건 닫힌 결말. 열린 결말. 공주가 눈을 떠보고 왕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무슨 결말? 열린 결말. 호세아가 자기 부인 고멜을 값을 주고 사왔어요. 그 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이게 무슨 결말? 열린 결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고멜이 호세아하고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또 집 나가고 또 그랬을 것 같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왠지 불안합니다. 왠지 불안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고 누구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바람 피우고 뭐 이러고 다닌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그 약속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다니까요. 오늘도 절대로 예배 시간에 안 졸아야지. 그래갖고 와놓고서도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안 조는데 한 두어 사람 있어요. 두어 사람. 근데 작정을 하고 아유 오늘은 진짜 나는 우리 목사님만 보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배당에 오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어나서 찬송 부르다가 이제 탁 해가지고 이제 장로님 기도하실 때 되면 탁 앉으면 이제 장로님이 첫 마디 오늘 뭐라고 그러셨죠? 맨 처음에 뭐 예를 들면 장로님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때 잠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고 온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예배당 나가면서 와 오늘 예배 끝났다 이제부터 죄 짓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 이제부터 진짜 내 진짜 죄 안 짓고 살아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 놓고선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뭐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고멜이 어떻게 했을 수도 있다. 또 짐 싸고 나갔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를 지면 누가 제일 큰 죄를 짓는다고요? 죄 좀 가르쳐 주잖아요. 여기서 죄를 지면 누가 제일 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 그래 목사님 제일 하나님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일 높은 데 서서 계시니까. 그래요. 고멜이 언제 제일 나빴을까요?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제도 잔치가 있는데 이제 여러 군데 인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친척들 이제 일가 친척들 모인 식당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아유 좀 진짜 교회를 좀 다녀요. 누가 또 누굴 잡아놓고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어떤 옛날에 이뻤는데 뭐 했다고요? 옛날에 이뻤는데 지금은 살쪘다. 우리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또 그런 얘기 들으면은요 또 그냥 좋게 받아들이세요. 뭐 옛날에 이뻤는데 그렇게 하면 뭐, 그럼 지금 안 이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지금보다 옛날이 더 이쁘긴 했었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지금도 이쁜데 옛날에는 더 예뻤다. 여러분 이거는 옛날이 더 이쁘고 오늘이 더 이쁘고 여러분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너 참 옛날엔 착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아유, 제가 옛날에 교회 참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열심히 안 다닌다는 거죠. 요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멜이 그런다면 고멜이 언제 제일 나빴을까요? 1번 결혼하기 전, 2번 결혼해서 아기 낳기 전, 3번 결혼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을 때, 4번 남편과 자식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갔을 때, 5번 노예가 돼서 비참한 삶을 살았을 때, 6번 남편인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그녀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7번 열린 결말인데 불안하게 또다시 음행을 저지르고 또 남편 말고 다른 남자 생각하고 그러고 살 때 마지막이죠. 마지막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열린 결말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열린 결말은 어떻습니까? 옛날이 더 잘생겼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더 잘생겼을 수도 있고. 제가 사실은 어저께 덕담하러 나와가지고 진짜 해야 될 말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내려왔어요. 괜히 박씨 물어다 주고 왔다는 얘기를. 우리 딸이 박씨를 물고 와서 우리 집이 대박 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하고 괜히 노래 부르고 만세만 하고 내려가고 그랬는데 어저께 그 예식장 예식에 못 들어오신 분들도 많죠. 어디 저기 유아실에 우리 교인들이 유아실에 많이 가서 창문에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갖고 보는 그 사진이 찍혔는데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분들한테 사진 한번 보내드릴게요. 다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애기들이 쳐다보는 거하고 또 어른들이 또 쳐다보는 거하고 그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던데 제가 진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제가 늘 결혼식 때마다 언제부턴가 주례를 쓰면 제가 그거 하거든요. 신랑 신부가 주례 보면서 주례 듣지 말고 마주 보라고. 그 마주 보기 이렇게 해놓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랑이 지금 아내 보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쁘다고 그러겠지. 그러면 신부가 남편을 보니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러면 멋있다고 그러겠죠. 그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서로가 서로를 보는 그 얼굴은 이제까지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보게 될 얼굴은 서로가 서로에게 만들어주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얼굴은 누가 만들어줬다고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얼굴은 누가 만들어준다? 지금 마주보고 있는 아내가 만들어주고 남편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더 사랑하면 이전보다 아내가 더 예뻐질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 이전보다 남편이 더 이 얘기를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제 아내가 자꾸 짧게 하라고 길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뭘 이렇게 새벽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보는데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노래 부르고 만세 부르고 내려왔잖아요. 자, 여러분, 앞으로의 얼굴이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이전에 생긴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전에 생긴 거는 졸업 앨범 잘 숨겨 놓으면 돼요. 이전에 생긴 거는 옛날 사진 다 이렇게 잘 숨겨 놓으면 돼요. 앞으로의 얼굴이 중요해요. 앞으로의 얼굴. 저는 태어났을 때도 잘생겼는데 이번에 식을 하는데 가니까 형님들이나 삼촌들이나 이모들이나 다 아유 김 목사 이제 분위기가 있다 좋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랑받고 제가 아내한테 사랑받고 뭐 남 얘기라 이거예요. 네. 우리 자식들한테 사랑받아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거 어디 아픈 사람처럼 보입니까? 제가 아픈 사람처럼 보여요? 어디 가서 제가 아프다 그러면은 참 진짜 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말 나온 김에 서로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우리 더 예뻐집시다. 우리 더 멋있어집시다.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 얘기 하셨어요.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더 멋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할렐루야. 열린 결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는가 그 그림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만큼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이 송아지 그런 거 필요 없대잖아요. 예, 그런 거 필요 없고 너만 오면 된다. 너만 오면 된다. 둘이 뭐 오늘 결혼했으니까 할 수 없다 얘기를 좀 하자. 둘이 결혼하면서 뭐 신랑이 신부한테 뭐 가져오느라 이런 거 없었습니다. 신부가 신랑한테 뭐 가져오느라 이런 거 없었습니다. 부모들도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규희만 보내주세요. 창현이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거 원하세요. 너만 오면 된다. 뭐 돼서 오려고 하지 말고 뭐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말고 너만 오면 된다. 쓰러질 때 있어도 말씀 붙잡고 일어나라.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 이제 하나님 떠나지 않으려고요.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다른 곳 다 말라 비틀어져도 우리 인생을 꼭 끌어안으시고 이슬 먹은 풀처럼 이슬 먹은 나무처럼 그 뿌리가 튼튼하게 하고 그 줄기가 멋있게 뻗어나게 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향기를 내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나 혼자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수준에까지 뭐 하면 뭐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복 주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열린 결말입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호세아의 아내가 그 값을 대신 치루어주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남편이 자기를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남편과 함께 그렇게 화목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라가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한꺼번에 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은혜가 이들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열린 결말 속에서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함께 찬양합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없는 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대속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면목이 없을 때에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게 하시고 잎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슬이 그 메마른 땅 가운데서도 물이 필요한 이들을 감싸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먼저는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생업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곳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곳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그것을 그들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히 거두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부어주실 때 물질을 통해서도 응답하여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유정임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가족들 가운데에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나반 할머니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손길 드린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동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선교사 사모님들 또 함께하는 동력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 가정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가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교회에서 예식을 치르는 가운데 수고한 여러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가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수술할 예정인데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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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또 집에 왔습니다. 또 이곳에 있는 동안에 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잘 준비해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나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어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의 제목을 아시지요.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은혜 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우리 조영래 장로님 생일을 맞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힘있게 또 여러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귀한 권사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화목하게 하시고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더 큰 기쁨, 아버지 하나님, 큰 웃음이 있는 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큰 감사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생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고 자랑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곁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인격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또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귀한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실력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회자로서 섬기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열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기쁨이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또 식사로 교제하는 가운데에도 은혜를 주시고 식사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차량을 운행하고 또 식사 후에 또 그것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반주자로 성가대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을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당장에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일들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이러한 일들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전방에서 또 여러 곳에서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가 돌고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